야고보서 1장 9절부터 11절까지 371페이지쯤에 있습니다. 371페이지쯤에 야고보서 1장 9절부터 11절까지 우리 다같이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사랑하고 더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사랑할지니 이는 그가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갑니다. 해가 돋고 뜨거운 바람이 불어 풀을 말리면 꽃이 떨어져 그 모양의 아름다움이 없어지느니 부한 자도 그 행하는 일에 이와 같이 쇠잔하리라. 아멘. 예수 믿는 신앙생활에 대해 세상 사람들이 물어요. 예수 믿으면 뭐가 좋은 거야? 신앙생활하면 뭐가 이렇게 달라지는 거야? 라고 물으면 대부분의 이 조금 이렇게 신앙생활 이제 얼마 들어가지 않은 사람, 이런 사람들은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그냥 정신 수양이야, 일종의. 신앙생활이라는 거 일종의 그냥 마음 공부하는 거야. 어떤 사람은 그냥 예수 신앙생활 하면, 예수 믿으면 그냥 잘 살게 하는 거야. 인간을 잘 살게 하는 게 예수 믿는 거야. 이 모르는 사람의 말이지만 그래도 여기에는 그들이 간절히 원하고 소망하는 마음도 있어요. 어쨌든 신앙생활이라는 그 깊이를 잘 모르니까 하는 말일 수는 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뭐라고 대답할 수 있겠어요? 다른 사람들이 예수를 믿으면 뭐가 좋은 거야? 신앙생활하는 게 뭐가 그렇게 좋은 거야? 라고 물으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할 수 있겠어요? 사람들한테 예수 믿으면 돈 잘 벌어 이렇게 말할 수는 없잖아요. 예수 믿으면 건강해져 이런 생각을 이렇게도 말할 수가 없잖아요. 그들과 똑같이 그들이 바라고 원하는 것들이 대부분 세상 사람들은 마음의 문제, 정신의 문제를 많이 갈급해하고 많이 힘들어하잖아요. 우리 그들에게 맞게 만약에 신앙생활이 얼마나 유익한지를 얘기한다면 그들에게 우리가 이게 막연하게 그냥 정신 수양이 아니라 이게 마음 공부하는 게 아니라 그냥 막연하게 잘 사는 게 아니라 우리의 정신과 마음이 건강해지는 거라 그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우리의 마음과 정신이 건강해지면 우리가 잘 살게 된다는 거예요. 그냥 잘 사는 게 아니라 마음과 정신이 건강해져서 잘 사는 거, 이게 신앙생활의 열매고 신앙생활의 좋은 결과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을 잘 믿으면 우리의 영혼이 건강해져요. 우리의 마음과 정신도 건강해집니다. 그래서 육신도 달라지지만 마음과 정신에서 영혼에서 이것이 자라고 가지가 뻗고 거기에 꽃이 피고 거기에 열매가 맺어져요.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 잘못하면, 우리가 예수를 잘못 믿으면 우리의 영혼도 마음도 정신도 망가집니다. 우리의 육신도 삶도 망가집니다. 이상한 열매들이 맺어지고 세상 사람들이 맺는, 세상 사람들처럼 사는 그런 열매들이 맺어지게 되는 거예요. 농사를 져도 농사를 잘 져야만 좋은 열매를 거둘 수가 있어요. 가령 쌀농사를 져도 쌀농사를 정성껏 잘 져야 좋은 곡식이 생기는 거지, 아무렇게나 지면 그 쌀 별로 좋지 않습니다. 값도 많이 나가지를 않아요. 공부를 해도 공부를 잘해야 공부의 열매를 맺게 되는 거죠. 농사를 잘못 지면 농사 망칩니다. 그냥 거기에 잡풀이나 나고 벌레나 생기고 그리고 그냥 썩거나 이렇게 해서 농사 아주 좋은 열매 그거 맺을 수가 없어요. 오늘 말씀은 오늘 사는 우리에게 어떻게 하는 것이 예수님을 잘 믿는 거지, 어떻게 하는 거지, 어떻게 믿으면 예수를 잘 믿는 건지 많은 방법이 있지만 그 중에 한 방법을 가르쳐 줍니다. 제가 볼 때는 아주 귀한 비법이에요. 그리고 아주 참 귀한 방법이기도 합니다. 오늘 말씀 9절을 한번 보실까요? 9절 말씀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라고 말씀합니다. 당시 교회의 모습을 상상해 보면요, 이 야고보가 야고보서를 쓸 수밖에 없었던 그 당시의 교회의 모습을 잠깐 상상해 봅니다. 이 야고보서를 쓴 야고보는 예루살렘 교회의 담임 목사였어요. 그 당시 예루살렘 교회는 5,000명, 10,000명 막 이렇게 숫자가 불어나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초대교회가 막 시작이 될 때는 성령님의 강한 감동으로 물질을 가진 사람들이 서로 그것을 가진 것을 내놓고 같이 나눠 쓰고 낳고 없는 사람들을 차별 없이 대우하며 같이 형제 자매로 같이 서로 먹을 것을 나누어가며 아주 사이좋게 아주 뜨겁게 사랑하면서 지냈습니다. 그런데 이제 시간이 점점 지나면서 성도들이 교회 안에서만 사는 거 아니잖아요. 이제 다른 밖에 나가서 세상에서 산단 말이에요. 세상에 나가서 세상 사람들 자꾸 접하다 보니까 다시 예수님 마음을 자꾸 잃어버리는 거예요. 예수님 마음을 놓고 세상 사람들이 사는 것처럼 세상 사람들이 사는 세상 사람들의 마음을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우리 속에 붙어있는 옛사람의 마음이라고 그러죠. 이 옛사람의 마음, 육신의 마음을 따라 세상에 나가서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육신의 마음, 세상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에요? 그들은 가진 것을 자랑합니다. 겉으로의 모습을 자랑하고 그리고 가진 힘을 과시하고 그리고는 그것으로 사람의 높낮이를 판단합니다. 가진 것이 없다고, 겉모습이 못났다고, 가진 힘이 없다고 사람을 낮은 사람 취급할 때가 많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역시 세상에서 길을 펴고 사는 방법은 뭐예요? 할 수 없이 뭔가를 가져야 돼요. 뭔가를 이뤄야 되고 뭔가 좀 힘이 좀 있어야 되고 뭔가 좀 강해 사람들의 조금 높이 올라가야만 돼요. 그게 세상 사람들이 사는 일반적인 방법이에요. 우리 속된 말로 세상에서 방귀깨나 끼는 사람은 뭔가라도 가져야 돼요. 뭔가라도 좀 높은 힘이 있어야 세상에서 조금 사는 것 같고 사람 대접을 받는 것 같아요. 문제는요, 그렇게 세상에서 살다 보니까 그게 그대로 교회를 그걸 가지고 들어오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조차도 똑같은 마음으로 똑같은 눈높이로 똑같이 사람들을 판단하고 사람들을 재고 사람들의 높낮이를 자꾸만 구별하게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과 똑같이 교회에서도 역시 가진 자가 높은 채 합니다. 겉모습이 잘난 자가 큰 소리를 칩니다. 뭔가 지위가 있고 가지고 힘이 있는 자가 큰 소리 칩니다. 그리고는 없고 못나고 힘없는 사람들, 그들은 형제 자매인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늘 얕보게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천하게 보고 그런 사람들을 낮게 보는 그런 일이 그 당시 교회에도 만연했던 거예요. 그 증거를 한번 볼까요? 야고보서 2장 1절부터 보세요. 1절부터 4절까지 보면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만일 너희 회당에 금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들이 들어오고 또 남루한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왔을 때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를 눈여겨보고 말하되 여기 좋은 자리에 앉소서 하고 또 가난한 자에게 말하되 너는 거기 서 있든지 내 발등상 아래에 앉으라 하면 너희끼리 서로 차별하며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라고 말합니다. 이미 그 당시 교회에도요, 낮은 자, 그 높은 자가 있어서 좋은 옷을 입고 금가락지 찍어 오는 사람이 있으면 어서 오시라고 자리를 안내해 주는데, 낮고 천한 사람이 가난한 사람이 들어오면 아무데나 앉으라고, 아니면 내 발 아래 앉으라고, 내 앞에 앉지 말고 저기 구석에 앉으라고, 뭐 이러는 모습들이 보인 거지요. 6절 7절을 보세요. 너희는 도리어 가난한 자를 업신여겼도다. 부자는 너희를 억압하며 법정으로 끌고 가지 아니하느냐. 그들은 너희에게 대하여 일컫는 바 그 아름다운 이름을 비방하지 아니하느냐. 오히려 너희를 부자들은 오히려 깔보고, 오히려 부자들은 너희들의 이름을 비방도 하고, 너희들이 조금만 잘못하면 감옥으로 끌고 가는 사람들이 아니더냐. 그런 부자를
부자라고 좀 있다고 힘 있다고 그 사람들을 더 위하고 낮은 사람들을 판별하는, 낮은 사람들을 낮게 여기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영혼이, 그 믿음이 죽은 것이라고 보는 거예요. 야고보 2장 14절에 야고보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그런 믿음은 구원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사람을 가진 것 같고 있는 것 같고 사람을 교회 안에서조차도 차별한다는 건 그건 믿음으로 행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행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26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영혼이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 이렇게 사람을 겉모습으로 판단하고 차별하는 사람이 세상 사람의 마음으로 사는 사람을 행함이 없는 믿음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마음을 따라 행하지 않고 행함이 없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죽은 믿음이고 이것은 영혼이 없는 믿음이고 이런 믿음은 구원받지 못한다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반대편의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는 세상 사람의 마음으로 자기 자신을 봅니다. 나는 가진 것이 없어서, 나는 못나서, 나는 힘이 없어서, 나는 낮은 자로 여깁니다. 자기 스스로 가장 낮은 자로 생각합니다. 낮은 자 취급을 받다 보니까 사람들이 나를 낮은 자로 차별하다 보니까 마음에는 분이 생기고 마음에는 화가 생깁니다. 낮은 자를 취급을 당하다 보니까 표현은 못하겠고 마음 안에서는 슬퍼하고 마음 안에서는 그것 때문에 낙심하고 마음 안에서는 그것 때문에 길을 펴지 못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자기는 낮은 자에게 늘 대접받아야 되고 뭔가 얻어야 되고 무언가 받아야만 된다고 당연히 그렇게 생각하면서 산다 그 말입니다. 이것도 믿음이 없는 거예요. 이것도 믿음이 없는, 이것도 행함이 없는 사람인 거예요. 언제나 받기만 하고 언제나 자기는 받아야만 되고 도움 받아야만 된다고 생각하고 자기 마음속에서는 가진 자를 미워하고 가진 자를 증오하고 이러고 산다면 그것도 이미 믿음이 없는, 행함이 없는 죽은 믿음이라 그 말입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에게 이런 마음이, 이런 정신이 오늘날 교회에 많은 사람들에게 가득합니다. 교회도 그래서요, 사람을 외모로 봅니다.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는지 아주 당연하게 됐어요. 신앙생활을 통해 마음과 정신과 영혼이 더 건강해지고 풍성해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메마르고 오히려 더 인간의 냄새가 더 나게 됐단 말이에요. 심지어는 교회 안에서조차 사람 냄새가 더 나는 거예요. 세상보다도 더 살벌하게, 세상보다도 더 치열하게 서로 가지고 없는 자를 서로 판단하고 서로 구별하고 서로 차별하는 일들이 오늘 교회 안에서도 그게 가득하다면 그게 무슨 신앙생활이냐고, 그게 우리 믿음 안에서 사는 거냐고요. 살아있고 그러면 열매 맺고 건강한 사람은 누굴까요? 생명이 넘치는 마음과 정신은 어떤 사람일까요? 과연 어떤 사람이 생명 있고 어떤 사람이 믿음 있고 어떤 사람이 열매 맺고 어떤 사람이 살아있는 마음과 정신을 가진 사람일까요? 반대의 사람이죠. 사람을 외모로, 사람을 가진 것으로 판단하고 차별하는 마음과 정신이 아닌 거예요. 사람의 영혼을 보는 거예요.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음을 보는 거예요. 주님께서 그 사람을 위해서 죽기까지 하셨다는 사실을 믿고 그 사람이 온 전하보다도 귀한 영혼이라는 사실을 믿고 그 사람이 아주 귀하게 보는 거예요. 이런 예수님의 마음을 믿음으로, 이런 예수 그리스도의 눈으로 보고 사람을 섬기고 사람을 사랑하고 사람을 위하는 이런 행동을 할 때 이게 정말 살아있는 정신이고 살아있는 마음인 거예요. 이런 마음으로 사람을 돌보는 거예요. 이런 눈으로 사람을 보는 거예요. 이러한 마음으로 사람을 섬기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에게 주신 주님의 마음으로 사는 거예요. 예수님 마음이 바로 이런 마음이라고요. 에스겔서 3장 36장 26절에 새 영을 너희에게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맞습니까? 맞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새 마음을 주셨어요. 이 새 마음은 누구를 말해요?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이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굳은 마음을 제거하게 역사하는 것, 이게 실은 신앙생활인 거예요. 이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행하는 거, 이게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여전히 내 마음, 내 육신의 마음, 예전의 내 마음, 예전의 세상적인 눈, 여전히 그런 눈과 그런 마음으로 행하는 건 그건 믿음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 계신 새 마음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붙들고 살아가는 거예요. 지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은 그 마음을 찾게 하시려고 우리를 연단하신다 했어요. 예수님 마음에 끼인 먼지나 티끌이나 굳은 것들을 주님께서 다 떠오르게 하셔서 그거 제거해서 온전한 새 마음이신 예수님 마음을 따라 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야 온전한 신앙생활인 거예요. 사람 하나하나를 귀하게 여기고 자기 자신 또한 귀한 사람임을 알고 다른 사람을 차별하지 않고 섬기는 것, 그리고 다른 사람을 차별하지 않고 대접하는 것, 이게 바로 살아있는, 이게 진짜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라 그 말입니다. 거기 자기 자신도 귀한 사람임을 알고 낮고 높든 낮추거나 의기소침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고 모두에게 마음을 열고 모두와 함께 교제하는 사람, 이 사람이 건강한 사람이고 이 사람이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고 이 사람이 신앙생활의 열매라 그 말입니다. 이게 건강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요, 이게 건강한 정신을 가진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붙들고 정말로 살아 움직이는 믿음을 가진 사람인 거예요. 우리가 예수 잘 믿은 결과가 이건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은 열매는 바로 이것이라 그 말입니다. 야고보서 3장 17절 말씀을 보면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관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는다. 하나님, 우리가 신앙생활 잘하면 성결과 화평과 관용과 양순과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되 거기에는 편견과 거짓이 없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과 화평하게 지내는 것, 이게 신앙생활의 열매고 위로부터 난 지혜라 그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따라 산 결과라 그 말입니다. 이렇게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는 출발점은 어디서 될까? 우리의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는 출발점, 여러분 첫 단추를 잘 끼워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도 이 첫 단추를 잘 끼지 않으면 우리 신앙생활 결국은 잘못된 길로 가요. 우리 첫 단추는 무슨 마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잘 붙들고 가는 거예요. 처음서부터. 그런데 처음서부터 신앙생활 하는데 지 욕심 보따리 붙들고 자기 그냥 육신의 마음 붙들고 옛사람의 마음 붙들고 아직도 자랑하고 아직도 지를 높이고 아직도 사람 판별하고 사람 구별하고 차별하는 그런 마음 붙들고 신앙생활하는 건 그건 가짜예요. 잘못 신앙생활하는 거. 나중에 주님 모르신다고요. 주님 모르신다고 그랬어요. 난 널 모른다 했다. 어디서부터 그걸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처음 예수 마음을 붙들고 시작해야 되는 게 뭐예요? 오늘 9절 10절 말씀, 오늘 9절 10절 말씀이 바로 그 말씀입니다.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라고 말씀합니다. 첫째는 뭐라고요? 세상적으로 낮은 사람은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는 것이에요. 높아질 것을 내다보고 자랑하는 게 아니에요. 이미 높아졌다 그 말이에요. 이미 나는 높은 사람이라는 것을 알라는 거예요. 우리는 왜 높은 사람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누구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하셨어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에 난 높은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죽기까지 사랑하시는 그런 사람이 존재인 게 바로 나라 그 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사람이기에 우린 정말로 높은 사람이라고요. 우리 마음이 자꾸만 예수님 마음을 붙들고 이걸 자랑하는 거예요. 자꾸만 이 자랑을 하다 보면요, 세상 사람들의 마음, 육적인 마음 이런 게 자꾸만 드러납니다. 그런 세력이 이 육적인 사람 마음이 자꾸만 들고 올라오는 것이 세력이 약해집니다. 어느 날 이런 세상적인 마음이 죽게 됩니다. 세상에 나가 살다 보면 또 높은 자에게 굽신거려야 되고 낮은 자를 차별하고 가진 자들에 의해 상대적으로 낮은 자 취급을 받고 나면 또 슬그머니 옛사람의 마음이 또 올라옵니다. 그래 나도 좀 가져야지, 그래 나도 좀 올라가야지, 그래 나도 힘이 좀 있어서 좀 큰 소리 좀 치고 살아야 되겠다, 인간답게 살아야지, 이런 생각하다가도 또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붙들고 자기가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나는 높은 자라는 사실을 자랑하고, 자기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백성이기에 나는 높은 자라는 사실을 갖고 산 이런 것을 자기 스스로 자기에게 자랑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나는 하나님이 어떤 존재인지,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는지, 얼마나 나를 귀하게 여기시는지, 얼마나 나를 소중히 여기시고 얼마나 나를 자랑스럽게 생각하시는지, 그걸 내 스스로 자랑하는 거예요. 내가 가진 것이 없어서 내가 못나서 자꾸만 낮아지고 낙심이 되고 내가 자신감을 잃어버리게 될 때도 힘써서 이 마음을 붙들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붙들고 하나님의 자녀됨을 자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자랑하는 거예요. 자꾸만 자기 자신에게 이걸 자랑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도 이걸 자랑하면 더 좋겠죠. 스스로에게 계속 자랑하는 거예요. 내 속에서 사탄이 조롱하거든, 사람이 내 주위에서 손가락질하거든 힘써 자랑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막 살아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힘이 나고 정신과 마음이 건강해지고 담대해지고 그리고 자신감이 막 생기는 거예요. 숨거나 도망치거나 분내고 혈기 부리지 마십시오. 이건 지는 거예요. 이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붙들고 사는 게 아닌 거예요. 더욱 그러면 죽을 뿐이에요. 더욱 그러면 그럴수록 믿음을 잃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럴수록 더 일어나 내가 얼마나 귀한 사람인지, 내가 얼마나 귀한 하나님의 아들, 딸인지, 내가 얼마나 하나님께서 귀히 여기시는 사람이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건지를 막 자랑하는 거예요. 마치 허공에다 하는 자랑인 것 같지만 그건 내게 하는 거예요. 그건 내 영혼에게 주는 자랑이고, 그건 내 마음과 정신에게 주는 자랑이고, 그건 사탄 마귀를 향해 하는 자랑이고, 그건 세상을 향해 주는 자랑인 거예요. 그러면 클수록 내 안에 있는 주님의 마음이, 새 마음이신 예수님의 마음이 탄탄해져요. 그리고 두 번째로요,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하라는 겁니다. 오늘 내게 있는 거 부하다고, 내 가진 거 많다고 떵떵거리고 그런 사는 거, 그거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풀의 꽃처럼 다 지날 거야. 내가 가진 거 이거 풀의 꽃처럼 다 사라지는 것들이야. 나의 그 모든 거 이런 거 다 지나갈 거야. 언젠가 풀의 꽃이 다 시들어지는 것처럼 내가 가진 것들 이거 다 시들어 버릴 거야 라고 스스로 자랑하는 거예요. 11절 말씀을 보세요. 해가 돋고 뜨거운 바람이 불어 풀을 말리면 꽃이 떨어져 그 모양의 아름다움이 없어지나니 부한 자도 그 행하는 일에 이와 같이 쇠잔하리라 말씀합니다. 나는 쇠잔할 거야. 나는 언젠간 죽을 거야. 나는 언젠간 내가 가진 것 다 없어지고 다 내려놓고 나는 빈몸으로 죽게 될 거야. 내가 가진 이 모든 영광 이거 아무것도 아니야. 금방 사라질 것들이야 라고 스스로 자기 자신에게 이걸 자랑해야 됩니다. 내가 얼마나 보잘것없는 존재인지를 자랑해야 돼.
내가 얼마나 내가 가진 거 쉽게 날아갈 것인지를 이걸 자랑해. 이것을 자꾸만 자랑하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더 커집니다. 그것이 뚜렷해집니다. 그래서 자기를 비우게 되고, 그래서 낮아지게 되고, 그래서 정말 죽기까지 희생하신 예수님의 마음을 붙들고 다른 사람들을 섬기게 됩니다. 목숨을 내려놓고 대접하게 됩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기꺼이 나누게 됩니다. 다른 사람을 인정하게 됩니다. 다른 사람들을 기꺼이 섬길 수 있게 돼요. 이렇게 주님의 마음이 활동하게 되는 거예요. 내게 주신 거, 내가 가진 거, 이런 거 당연히 나눠야지 생각합니다. 당연히 섬겨야지. 당연히 나는 아무것도 아니니까 주님께서 나를 그냥 사용해 주시는 거, 이거 감사할 뿐인 거예요. 이렇게 되면 우리의 마음과 정신이 점점 건강해집니다. 정말 건강해져요. 예전에는 가진 것 때문에 징징거리고, 가진 게 많아서 더 떵떵거리고, 가진 게 없어서 징징거리다가, 예전에는 조금 높은 힘이 있다고 떵떵거리다가 좀 힘이 없어지면 비굴해지고, 우리 예전에 그렇다고요. 제가 예전에 어떤 사업하시는 분을 만났는데 그분이 죽을 병을 앓았어요. 오늘은 죽을 병은 안 받게 더 있겠어요. 이분이 돈이 많으니까 한번 살아보려고 수술을 3번이나 했더라고요. 그 비싼 항암 수술을 3번이나 한 끝에 그래도 거의 완치가 됐어요. 죽을 고비를 3번이나 넘기고 났더니 이분이 이제 살아나니까 이분이 하는 얘기, 자기가 그제서야 깨닫고, 내가 이제부터는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구나. 그래서 자기 회사에 가장 말단 사원부터 만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기 회사의 경비, 자기 회사의 가장 신입사원들, 가장 어려운 데서 일하는 사람들을 하나씩 만나고 초대하고, 그래서 그들에게 최고로 막 음식을 대접하고 그들과 함께 시간을 갖고 그러면서 사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에게 하는 말, 내가 죽음 앞에 3번이나 서고보니까 내가 이거 목숨 아무것도 아니더라고. 내가 가진 재산 이거 사업하는 거 이거 무슨 소용이냐. 당신도 열심히 돈은 벌지만 그거 아무것도 아니다. 너무 돈에 연연하지 말자. 내가 보니까 이거 목숨 이거 건강 이러면 아무것도 아니더라. 그러니 우리 그냥 열심히 사람들 섬기고 예수 잘 믿고 한번 살아보자고 이러고 전도하면서 지내고 있다고 말을 하더라고요. 그렇게 귀한 일을 하시는 분들, 저는 정말로 그렇게 하시는 분을 세상에 태어나서 처음 만나봤어요. 처음 만나봤어요.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어디가 건강해지는 거예요, 진짜. 우리가 예수를 믿어 어디가 건강해진 거예요? 우리의 마음과 정신이 건강해지는 거예요. 있으나 없으나, 부하거나 가난하거나 잘 살거나 못났거나 상관하지 않는 마음 말이에요. 그런 것에 좌우되지 않는 마음, 그런 것에 좌우되지 않는 정신, 그냥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이 주신 귀한 생명을 붙들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붙들고 사람을 귀히 여기고 사람을 섬기고 하나님을 높이며 그렇게 사는 사람, 이게 정말 건강한 사람이에요. 이게 예수 잘 믿은 결과고 열매인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사람을 존경해 주십시오. 정말 이런 사람 존경하셔야 돼요. 존경한다고 또 그 사람만 하라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 이런 사람이 진짜 신앙인이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인정해 줘야 돼요. 이 건강한 사람이 예수 잘 믿은 거예요. 그런데 아직도 뭐 좀 있다고 떵떵거리고 아직도 사람을 차별하고 아직도 자기는 못났다고 맨날 음치를 들고 비굴하게 사는 이런 성도들 말이에요. 그래서 자기는 대접받아야 되고 자기는 맨날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 말이에요. 살고 먹고 사는 것 때문에 맨날 낙심하고 절망하고 맨날 막 그것 때문에 교만에 빠져있다면 그건 예수 거꾸로 믿은 거예요. 아니, 구원받지 못한단 말이에요. 그건 구원받는 믿음이 아니에요. 왜? 예수 안 믿었으니까.
예수를 그냥 머리로 자기 생각으로 믿는 거지 그건 삶으로 믿는 게 아니에요. 예수 마음을 붙들고 그 마음을 쫓아 사람을 섬기고 사람을 사랑하려고 그 마음과 정신이 회복이 되고 그 마음이 상처받은 마음이 회복이 돼서 예수님 마음을 붙들고 사람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이게 예수 바로 믿는 거예요.